옛날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 그렇게 했어요. 부흥이 터질 때까지 부흥회를 멈추지 않았어요. 부흥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의 목적은 부흥이 오는 거예요. 1차는 부흥이 와야 돼요. 1차 목적은 무조건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이 와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죠. 주님은 교회들을 부흥시켜서 재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거를 단계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어떠한 그 육신의 혼적인 문제로 이렇게 깔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 성교적 차원,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성교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져야 돼요. 이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요 문제가 아니게 돼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돌파의 원리를 설교할 때에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만 뚫리면 된다. 한 번만 돌파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돌파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정이 되게 힘들었을 때에 교회에 이제 재정이 없고 해서 교회 연세 낼 때쯤 되면은 막 계속 대출 알아보고 다니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주시면 주시는 대로 막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뭐 이렇게 열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을 버텼는데, 제가 이 돌파의 원리를 아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 해 동안, 그 수년간 동안. 그때 이제 우리 전사님들 다 고등학생이고 막 그랬는데 모아놓고 이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뚫리면 된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금, 자력의 재정으로 한 번만 연세를 뚫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한 번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 번만 뚫어주세요. 어디서 빌려오고 꿔오고 지원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이 그 교회에 세를 내는 이 문턱을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3년 차쯤 됐을 때인가 4년 차쯤 됐을 때에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성도가 한 20명 모였나? 애들 중고등학생이 한 10명 됐고 뭐 거의 뭐 초딩들이 많고 뭐 어른 성도는 4-5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한 그렇게 좀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든 모아줘가지고 우리 헌금으로 이렇게 성전세가 내줬어요. 건물세를 딱 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이제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뚫렸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라는 게요, 넘어서고 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넘어섰는데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는 것 같으면 이게 사실 안 넘어선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관계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게 형태랑 모양만 바뀌는 거지 결국에는 못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이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그때 한번 넘어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넘어서게 될 거다. 넘어섰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들, 더 높은 단계, 돈 걱정 안 하고 이제는 더 이제 부흥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도의 집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이 걱정할 때는 더 이상 이제 뭐 지금은 뭐 연세 걱정 전혀 안 하죠. 뭘 합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뭐 하고도 남죠. 지금은 세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이죠. 건축. 학교 건축 한 번만 해내면 그 다음에 여러분 건물 짓는 거요?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이. 근데 한 번만 그 영적인 저항대를 뚫어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올라가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가 뚫어낸 그 참아내고 인내하고 뚫어내고 돌파했던 그 영역대가 나중에는 이제 지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지판이 되고 그게 교훈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걸 딛고 더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는 알 수 없죠. 저는 사실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건물을 짓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큰 교회를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짓지는 않지만 학교를 짓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은 뭔가 이걸 뚫어낼 또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또 넘어서야 될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과 싸움이 자꾸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린 거는 영으로 얻은 것들을 육신으로 쏟아버리지 마세요. 혼의 감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 설교에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오늘 보세요. 이삭이 눈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약했다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눈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눈이. 뭐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꼭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이 토라 포션의 이 내러티브를 보면은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감각으로 영의 흐름으로 뭐 예언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감각을 계속 끌어올려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사줘. 네 내 고기 사주면 내가 축복해줄게. 뭐 이런 거. 네가 내한테 고기 맛있는 거 사주면 내가 너 잘되게 이렇게 부풀려 줄게. 막 이런 육신의 감각, 육신의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온다면 이게 사실 원래 이삭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우물을 받고 믿음으로 씨를 뿌려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거뒀고 그것으로 부흥의 우물을 받던 자예요. 아비 세대의 유업을 이어받았고 유업의 우물을 팔 줄 아는 자였고 또 그것을 로봇 번성시키고 확장할 줄 아는 영적인 지경을 넓힐 줄 아는 그런 자였는데 노년에 가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눈이. 근데 참 재밌는 건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아나요.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영성 훈련하면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훈련이라는 게 다양하지만 사실은 하나죠. 굉장히 많은 문제로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뭐냐면 승질 죽여라 이 말이에요. 혼의 감각을 죽여라 이거예요. 육신의 감각을 넘어서라 이 말이죠. 보이는 환경의 감각을 넘어서라 이 얘기예요. 이게 다양한 문제로 오는데 결국엔 요거 하나예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사는 거. 그렇죠? 예. 오늘 물질계에서 흘러나오는 현상을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영계에서 흘러나오는 실상을 쥐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다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 하나예요. 이게 느껴지는 대로 네가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의 스토리 다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보이는 거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력으로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환경을 만들어 가시죠.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네. 이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뭐예요? 광야.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감각. 영의 감각으로, 영의 흐름으로만 살게끔 하는 것. 요거 훈련은, 이게 훈련이에요. 이거. 요게 훈련이에요. 다른 게 훈련이 아니야. 재정의 문제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내 삶의 재정의 문제는 보이는 문제고 물질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영이신 하나님과 실상을 쥐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부요함에도 있어봤고 궁핍함에도 처해져 봤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배웠다 그래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들었는데 바울 선생님이 그 위대한 분이 그 잘난 분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헐벗어도 받고 굶주려도 받고 40에 하나 감암 그 매도 맞아 받고 돌도 맞아 받고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집안이 짱짱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정도 되고 막 집에 땅도 많고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레위인처럼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복음 전하러 선교 갔는데 두드려 맞고 선교 나갔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선교 갔으면은 하나님 양심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상관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는 분.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영의 그 흐름들의 일로만 해요. 그러니까 영의 흐름의 일을 보기 시작하면 혼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영의 감각을 보면. 영의 감각이 흐르잖아요. 그럼 혼적으로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저런 거지? 아니 저 정도 해줬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예. 누군가를 천사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막 재정이 모자랄 때마다 이렇게 채워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참 고린도 교인들이 좀 인색했나 봐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고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즐겨내는 자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즐겨내는 자 사랑하신다. 근데 이 앞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뭐 연보해달라고, 재정 후원해달라고, 돈 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 얘기예요. 왜?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는 나에게 연보해라,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인색하게 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판단하면서 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 부요함에도 있었고 궁핍함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특징이 뭡니까? 부요함에도 있었고 궁핍함에도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예요? 나는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자족한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거는 결국엔 우리의 혼의 흐름이에요. 교회는 영의 감각과 영의 흐름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장소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꼭 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막 멜랑콜리하게 이상한 신령한 말만 하고 막 내가 뭘 봤는데요.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막 이런 복잡해져.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런 분들 많아요. 영의 감각이 있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영의 감각도 있지만 사실은 혼의 감각도 있죠.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구비되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영의 흐름인가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혼을 배제하라 이게 아니라 영의 감각을 가지고 혼의 흐름을 제어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다가 뱀이 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죠? 3분의 1만 좋구나. 그렇죠. 다행입니다. 3분의 1이라도 좋아서. 교회가 좋은데 저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좋을까요? 여러분이 사람이 좋아서,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어디 가나 우리 교회 자랑만 해요. 그러다가 그쪽 교회 성도들한테 욕도 먹은 적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강의 쉬는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차로 좀 그만하시죠. 예. 장로한테 한마디 했더니 어디가 지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 했죠. 근데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 가지고 예화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는 하는데, 또 제가 우리 교회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좋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참 순종적이고 목회자를 위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막 귀하게 여길 줄, 이것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도 하지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좋냐면요, 예배 때 그 좋은 게 확 올라와요. 뭐냐, 영이 같아요. 영이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잖아요. 한 영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노력이 훈련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한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한 영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한 영을 가지면 한 뜻을 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학교를 건축하는 게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3분의 1은
나는 안 그런데 이러고 있고 나는 뭐 관심 없고 뜻이 하나가 안 돼 있으면은 힘들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잘 안 선다 갑자기.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겠죠. 그런데 혹여나 몇몇 분들이 아니더라도 나는 아닌데 하고 등 돌리고 있을 거예요. 교회의 뜻인데 아니죠. 우리는 서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훈련해가지고 여러 뜻을 한 뜻으로 만들겠죠, 그죠? 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몸이 되겠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연합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요거 두 개는요 훈련의 영역이에요. 그죠? 네. 뜻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몸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라이프 스타일과 육신의 어떤 그 성향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때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잠잠히 기도합시다. 근데 막 저기서 막 날고 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집회 가면 막 다 같이 잠잠히 주의 임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가끔 예배 때 집회 때 막 그 우는 분들한테 그만하라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맞아, 은혜가 임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물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물이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원리 안에서 눈물이 계속 나게.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면 마음에 답답한 게 좀 씻겨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눈물이 안 난다? 그러면 막 눈을 찔러가면 네, 눈을 찌르는 것까지는 아닌데 눈물을 좀 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쓰던 방법이 저는 잘 안 울어요. 잘 안 울는데 근데 뭔가 내 안에 좀 마음에 찌꺼기가 있는 것 좀 내뱉고 싶다 그러면은 눈을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계속하면 눈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막 맺혀 이제 그럼 이게 또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막 주여 그러면은 이제 눈물이 훌훌 나요. 근데 눈물이 날 때에 이걸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영의 흐름 안에서 이 감정이 부어져 가지고 눈물이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안 울면 눈물이 안 나면 성령이 안 임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죠, 그죠? 초창기 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 수련회 시작할 때 우리 그 사역자들 중에서 꼭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면서 평소에 잘 못한 거 이런 거 막 불 꺼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막 그래놓고 이따 애들이 막 흐느끼기 시작하면 불 꺼 그러면서 주여 회개 기도 시키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울고 나면 뭔가 마음에 있었던 이 눈물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혼에 있던 어떤 묵어있는 찌꺼기를 좀 뱉어주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뭐 영의 감각 안에서 공동체 예배 영의 감각 안에서 그러면 좋은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눈물이 안 나면 성령이 임하시는 줄 모르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컨트롤이 돼야 돼요. 영의 흐름 안에서. 영의 흐름 안에서.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뻐 찬양할 때도 보세요. 찬양할 때에 교회 다니면서 초반부터 뛰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춤추는 게 쉬운 게 저는 아직도 불편해요. 춤추는 거. 다 같이 댄스 그러면서 그 뒤로 물러가요. 혹시 시킬까 봐. 사각지대를 찾아 이렇게 막 하하. 그럼 저기서 막 그럼 나 뒤에서 그리고 뒤에 빠져요. 왜? 나는 쑥스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해. 예. 그런데 한번 의지를 갖고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각이 올라오죠. 힘이 나요. 예. 근데 막 앞에서 찬양팀 막 타니나 반대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감각을 띄워야 돼.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의지가 제사적 감동으로 바뀌죠. 예. 그런데 이것도 성령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모든 혼과 이 육의 패턴이 다 영의 컨트롤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영을 계속 살리는 방법이고, 요거 두 개가 후패해져도 영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우리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 이해하세요. 혼의 감각으로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많이 하지 마세요. 영의 감각 안에서 혼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너무 신령해져가지고 상대방이 막 슬픈지 괴로운지 뭐 힘들고 즐거운지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쪼대로 막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툭 가지 말고, 그냥 약간 그건 여러분 그 무당이나 그러지 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무례한 거예요. 그거는 무당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존중의 문화와 겸손한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의 그 감각이 메시지가 왔다 하더라도 이걸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과 이 혼의 감각의 교통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김집사가 너무 좋아. 막 맨날 맨날 김집사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마귀가 틈타요. 왜? 혼의 감각으로만 계속 만나니까 영적인 틈이 열려요. 오늘 이츠학이 먹는 것, 육신의 감각, 오늘 에사브에게 왜 부릅니까? 왜 고기 사달라 그러면서 왜 에사브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앞절에 나오잖아요. 이츠학은 에사브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아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다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육신의 만족.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오늘 이츠학의 재물과 이츠학의 그 축복이 이츠학 본인의 것입니까? 아니죠. 언약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맡겨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츠학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데 누리는 이런 지금 이츠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눈이 어두워졌더라 그러지만 사실은 뭐가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반대도 있죠.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야곱 같은 경우는 아비의 이런 실수를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보면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가르죠. 그게 요셉의 눈에 보기 악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오른손 가야 되는데 이게 야곱의 생각인 거죠. 육신의 생각. 그런데 야곱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축복을 무슨 감각으로 해요? 영의 감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의 감각으로. 아마 하나님 음성 듣고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꼬아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리잖아요. 아버지, 얘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도 안다. 이게 야곱은 뭘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똑같이 이때도 야곱이 요셉이 이게 얘기했던 거, 야곱도 아마 그때 당시 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육신이 후패해져서. 그런데 야곱은 육신은 후패해졌으나 그 영은 새로워서 영의 감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손을 누구에게 얹어야 될지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감각으로. 그러니까 12아들 다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축복하고 이스라엘하고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츠학은 보면은 말년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게 돼요. 오늘 토브 60페이지 보면은 3절에 그리고 이제 너의 무기들과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너의 무기들과 화살통과 활을 취하라. 그리고 들로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냥고기를 사냥하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했던 대로 별미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도록 하여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오늘 이것이 바로 이츠학이 영의 감각이 죽고 혼의 감각과 육신의 감각이 살아나는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왜 아까 훈련이라고 한 것에서 환경과 육신을 넘어서는 것이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영의 감각을, 영의 흐름과 영의 감각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라고요. 우리끼리 좋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모임 안에 영이 흘러야 되고, 오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하늘의 뜻이 맞아가지고 오늘 이 안에 영이 흘러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야 된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안에 개인적인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충만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제주 땅에 충만함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겠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영광 안에서 내려오는 반응이 뭐냐면 영의 흐름, 성령의 부어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계속 그거 안에서 그 임하시는 분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게 훈련이에요. 근데 거기에 계속 방해되는 게 뭐냐면 육신의 감각과 혼의 감각이거든요. 그거를 훈련한다라는 거죠.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유튜브로 볼 때는 좋았는데 막상 와서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죠. 가끔씩 와서 예배 드릴 때 참 좋았는데 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겁나 힘들죠. 우리 목사님이 멀리 한 칸 떨어져서 막 저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아직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아직도 저를 만나면은 텔레비에서 나온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라고. 유튜브를 하도 오래 봐가지고. 근데 막상 계속 얼굴 마주치면서 목사님 보면은 우리 목사님 유튜브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실상으로 보니까 그 마음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같이 이 공동체에 몸을 이뤄가다 보면은 참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혼과 육의 차원에서 이 영으로 계속 모아가는, 한 몸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가족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 그러니까 부족한 건 괜찮아요. 실수도 괜찮고 넘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환경과 육신의 감각을 넘어서서 영의 것을 자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영이 살아날 때 육이 해결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육신의 문제와 내 혼의 문제는 영의 감각으로 다루어질 때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에 대한 개념들, 감각들 잘 가지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물을 파는 그 일.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영의 흐름을 안 타면, 교회가 혼과 육으로 좋으면, 그러면은 반드시 틈이 생겨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도끼는 발등을 찍어요. 왜 믿는 도끼가 발등 찍나요? 믿으니까 찍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찍혀요. 저 도끼는 언젠가 나를 찍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찍혀요. 왜?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믿지 마세요. 의지가 되는 거 전혀 믿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공동체 멤버들은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나도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거지 우리끼리 좋은 몸을 지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감하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으로, 영으로 위로할 줄 알고, 영으로 나눌 줄 알고, 영으로 보듬을 줄 알고, 영의 감각으로. 그러면 참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교우들의 문제가 보인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어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알고, 또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오픈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서로 벗었으나 오늘 그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함만 자꾸 보는 그런 감각을 자꾸 깨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안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을 볼 때 제가 참 그게 많이 묵상이 됐어요. 이 사람 분명히 영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년에 육으로 마무리를 할까? 육으로 마무리가 될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계속 영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짝이 결국에는 이제 에서를 보냅니다. 그죠? 에사브를 보내고 요거를 이제 밖에서 듣고 있던 우리 믿음의 신부인 리브가, 이 리브가 여사님께서 나서죠. 중간에 나서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절단 나겠다.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에사브가 입었던 옷을 입히고 털을 잘라와서 붙이고 막 해가지고 막 분장을 시켜가지고, 근데 아버지 눈이 어서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막 채취가 나야 되니까 막 그러면서 해서 막 또 여러분 이스작의 입맛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리브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아버지 이거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만들어 그거를. 그러면서 일단 먹으면서 막 일단 마음에 이 흡족함이 오니까 이제 막 의심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먹여야 돼 자꾸.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자꾸 뭘 먹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의심과 경계가 사라질 거예요. 자꾸 먹여야 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명히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만져보니까 뭐예요?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쪽이 분명히 귀로 들리는 게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 뭐로 판단해요? 만져보고 판단하죠. 듣는 건 영이잖아요. 만지는 건 육이고, 그렇죠? 영의 원리는 들리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끝까지 영의 원리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메인 설교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예츠에 그 다음 주인데 가게 되죠. 그 우리가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서 그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그렇게 야가 빠져가지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막 장자권도 몰래 빼들고 형도 아버지랑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몰래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란에 가가지고 지가 당한 그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간다운 인간이 됐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야곱이 그랬고 하란 가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요? 제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봤어요. 그럼 리브가랑 야곱이 정말 잘못한 건가? 이게 불의한 건가? 리브가가 야곱이 이츠학과 에서를 속인 건가? 그렇죠. 이츠학과 에서는 속였어요. 그런데 이츠학은 누구를 속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왠 줄 아십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특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자기 안에 있는 애들이 자꾸 싸우니까 이걸 가지고 여호와께 물어보려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은 없었어.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들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계속 그걸 담아놓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다. 야곱이 장자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육신의 감각으로 지가 좋아하는 에사우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 그냥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장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왜냐면 그 뒤에 보면은 막 에사우가 내게 주실 복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네 형제들과 네 모든 종들과 물건을 다 그에게 줘버렸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겉으로는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유산의 분배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이 선포가 된 거예요. 이게 무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리브가가 딱 보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넘겨주시려고 태중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이삭의 것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맡긴 거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기까지 이 재산을 모아 가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이 그 다음 언약의 후사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서서 이거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은 야곱이 분명히 장자권을 앞전에서 붉은 죽으로 샀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토라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서는 오늘 그 장자권을 경히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하게 여긴 거죠, 그거를. 그래서 합법적으로 붉은 죽으로 샀어요. 이게 우리가 팥죽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팥죽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렌틸콩이에요. 렌틸콩. 예, 그 중동에 팥 없어요. 예, 렌틸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 죽. 붉은 죽으로 아들됨의 권리를 산 거예요. 이거 안 깨달아지면 안 되는데, 붉은 죽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리를 산 거라고요. 네. 속량한 거예요. 여기서 이미 토라는 야곱의 거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이거에 대해서 에서는 분노하고 이삭은 안타까워만 합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추궁을 안 해요. 너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춰주지 않아요. 그런 해석은 일치 안 달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앞전에서 에서가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넘겼을 때는 주석을 단다고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의 그 권리를. 근데 그런 주석이 안 달려요. 그리고 더 확증적인 게 뭐냐면은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에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축복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그래 맞아요. 176쪽. 자, 175쪽에서 6쪽을 보세요. 5쪽 3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전능하신 시작.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번식케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의 회중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그가 시작.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한 너의 후손들에게 내게 객살해 하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너의 상속으로서 주실 것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이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완전히 계승시켜주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뉘앙스가 야곱이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쫓겨 도망가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지금 토라는 지금 뉘앙스가 뭐냐면 축복해가지고, 근데 이 축복의 목적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너를 번식케 하기를 원하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 네. 이해됩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번성케 하도록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란 땅으로
도망가라 이런 게 아니라 하란 땅으로 바이엣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뭐야?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파송.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야곱이 죽을까봐 쫄아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토라는 영계는 이걸 뭘로 해석하고 있냐면, 오늘 이 야곱이 나라를 이루려면, 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신부를 얻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러 가는 여정이에요. 그죠? 하란 땅 갔어요. 자, 하란 땅 갔어요. 예. 라반이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라반한테 속이는 거 이거 다 당해서 회개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여러분, 라반이 속이는데 거기 당하는 요셉, 야곱을 본 적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요. 라반이 무슨 게임을 써도 야곱은 다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주 토라 보시면 바이엣제. 다음 주 토부 한번 보세요. 다음 주 토부 191페이지. 요거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는 건데, 191페이지에 15절. 그리고 보라. 시작.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한 번 더 야곱의 지금의 여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야. 너 나올 때 도망자로 나온 게 아니라 언약의 후사로서 축복받고, 그죠? 아비로부터 축복받고 권리 인정받고 번성케 되는 이 언약적 축복받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처량하기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잠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오늘 하나님이 현상은 돌베개인데 실상에 들어가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의 현상은 밑바닥 같고 죽을 것 같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 바닥을 찍어서 내가 바닥에 치는구나. 그래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 엎드려서 실상으로 보니까 그 자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중에 하나님도 그 계단에서 타고 내려와요. 오늘 이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 옆에 서셔서 직접 해주시는 축복이라고요.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영의 감각으로 보니까 밑바닥이 아니라 거기가 축복의 바닥인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 보여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이 함께 하심과 떠나지 않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거 안고 하란에 고생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거 이루러 간 거지. 하란이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야곱을 하나님께 네가 그래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좀 맞아야지 하면서 하란에 가. 그래서 하란 가가지고 들이다 맞는 게 아니라 정작 야곱은, 여러분 팩트로 보세요. 야곱은 거기 가서 부자가 됐어요. 야곱은 거기 가서 와이프가 넷을 얻어요. 야곱은 거기 가지고 자식을 하나를 얻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라니까. 번성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란 땅에 처박아가지고 막 두드러 패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은 하란 땅을 뭐로 갔냐면은, 마치 주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란 땅을 걷는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걷게 하실 때에 고생시키려고 걷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의 감각으로 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 광야,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된다라는 것을, 그 감각을 깨닫게 해주려고 말씀밖에 없는 광야를 집어넣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란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라반이 속이죠. 맞아요, 속이죠. 근데 하나도 안 먹혀요. 품삯을 여러 번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야곱이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증가했어요. 왜 자꾸 바꿨겠어요? 바꿨는데 증가하고 안 먹힌 거죠.
라반의 속임수로는 안 먹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번성함과 복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브엘세바가 참 좋았는데, 이런 거. 브엘세바가 얼마나 좋아요. 우물이 몇 개? 7개. 심지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맹세까지 이루어낸 맹세의 우물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근데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란은 그 이름, 하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불타서 소멸되다, 없어지다. 그러니까 딱 봐도 무슨 뉘앙스가 강해요. 광야 삘이 딱 오잖아요. 그죠? 브엘세바는 오아시스 같잖아요. 거기는 바이틈 은밀한 곳, 그죠? 그런데 하란은 어떤 곳?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어두운 밤.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야곱은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거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잡고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5글자로 뭐라 합니까? 히탈레크.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그걸 이루어낸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 여러분, 하란이 이래도 야곱의 잘못으로 심판받는 장소고 고생하는 장소입니까? 아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장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을 누린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이 하란 같으신 분들, 그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주어진 시련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인생의 바닥이 아니에요. 현상으로 보지 마세요. 실상으로 보자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실상으로 봐요. 그냥 한만 머리 넣는 텐데 안 돼요. 그러면은 저쪽 바닷가 가지고 돌베개 하나 자고 한번 자보세요. 거기서 추워서 입 돌아가요. 그럼 예배당에 와서 이 차가운 바닥에 다 누워서 잠이라도 한번 자보라고. 따라서 누울 자리를 보고 엎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인생의 밑바닥과 힘든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그 장소에서 엎드려 보는 거예요. 엎어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안이 활성화되면서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점프대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통 하고 올라서면 통 하다 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 그걸 위해서 지금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시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언약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광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소가 되는 거고,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현상으로 보지 말고 실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가 자꾸 현상으로 보니까 고생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씀도 실상으로 자세히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해요. 야곱이 무슨 고생해요? 맨몸으로 들어가서 옷 한 벌만 남긴 게 아니라 와이프 4세, 아들 11에 가축대가 진이라 그래요. 진, 군대를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무시한,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라반의 원래 그 가축대보다 더 많아지, 부여해지잖아요. 번성의 축복. 이거는 절대로 고생의 장소와 시련과 연단의 장소가 아니다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연단과 시련 같아 보이죠. 그런데 영의 실상으로 보면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문 앞에서 그 문고리를 잡고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바닥의 축복. 납득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 우리 바닥의 축복을 누립시다. 시작. 바닥의 축복이 결국 우리를 다음 단계로 상승시키는 열쇠가 될 거예요.
잘 믿음으로 훈련하셔서 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본문 자세히 한번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바예죄를 들어갈 때에 고생하러 들어가는구나가 아니라 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통과하고 있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 때마다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야,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살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우리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